지난주에는 우리가 희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범죄한 다윗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범죄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읽고 교독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 희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까지는 좋았는데 빼놓을 수는 없어요. 다윗의 범죄한 사실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희한하다는 말 잠깐 복습해 볼까요?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다고요. 한자였다는 거. 드물 희자에 드물 한자를 써서 희한하다라는, 드물고 드물다, 아주 매우 드물거나 신기한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희한하다, 다윗은 희한한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아주 드물고 드문 사람이다, 이런 의미였죠. 다윗이 왜 드물고 드문 사람이라고, 희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천막, 텐트. 뭐 우리 캠핑장 가면 치는 텐트 이런 걸 천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전장에서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정예병 3만 명을 뽑아서 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을 있었는데 그때 동안에 사울 왕은 42년을 통치하면서 한 번도 그 궤를 옮겨올 생각을 안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요? 자기 왕궁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요. 이게 다윗이 아주 그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드문, 희한하고 희한한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 나눈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이게 뭐라고요? 다윗의 장막.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게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윗의 장막이 어디라고요? 다윗의 장막은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러 갔을 때,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갔을 때 이 아모스서의 예언의 말씀을 두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먼저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나눠주기 시작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 2,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했을 때도 많은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했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일치되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회복시켜줬다. 그러니까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는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을 뭘로 본 거예요? 예, 정확하게 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모습들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주겠다고 예언하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예언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크고 크신 비밀하신 일들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도 혹시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뭐라고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요엘 선지자가 내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 예언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거룩하신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는 새벽녘에 좀 잠에서 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범죄한 사실이 굉장히 많은데 다윗의 범죄 저리 가란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하고 묵상하다가 이제 아내가 저랑 침대를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갔어요.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내한테 가서 아내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나. 노래 가사죠. 별처럼 수많은 이선희 씨가 불렀나 하여튼 그래요. 그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참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아주고 했어요. 당신도 행복해?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위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농담을 던졌죠. 왜? 똥 밟은 것 같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단위에서.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막 새벽에 막 웃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두 부부가 이런 농담 주고받을 수 있고 건강하지 않아요? 똥 밟은 것 같다고 농담도 던지고 근데 거기에 또 발끈하지 않고 웃고 이러니까 참 우리 두 부부가 그래도 참 건강한 것 같다. 유쾌하고 건강하고 참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마다 이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하려고 해요. 더 왜냐하면 제 목회의 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저는 기도원 출신이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기도원으로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그때 외치던 게 그거였어요. 무릎 꿇고 막 엉덩방아를 쪄야 돼.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를 그냥 치면 안 되고 해병대 박수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산기도 하면서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그런 기도원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막 불로불로 흔히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불로불로 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인격이 성품이 많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성품의 변화가 참 약해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변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그 회복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 그때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회복된 우리.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지요. 창세기 9장에도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을 죽여선 안 된다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가 사람을 죽이는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구나. 타락하면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서로 폭력을 행하고 강도를 일삼고 또 심지어는 강간하고 죽인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로 살던 그 모습, 그 옛사람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그 새 사람이 우리가 입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법적인 엑수시아를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서 띄면 거기에 내 부모님이 누군지 내 자녀가 누군지 가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법적인 엑수시아거든요. 권리거든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엑수시아를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스러운 변화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건 에베소서 말씀이고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모든 8절에 보면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들. 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하면 안 돼요. 18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타락한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제 학교 다니고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이제 친구들이 센 척 하려고 그래요. 욕을 잘하면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그런 걸 드러내려고 그래요. 넌 이런 욕할 줄 모르지? 난 니네가 들어보지도 못한 욕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세. 뭐 이런 착각을 하는데 욕하는 사람은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강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 다음에 친구들이 막 독한 술을 먹으면서 야, 넌 이것도 못 먹냐? 난 이렇게 센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자랑해요. 그리고 그게 착각이죠.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엉아들이 막 빠라바라바라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 갖고 막 이러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담배 딱 피면은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어요? 착각이에요. 멋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찌질한 거예요. 네. 술 먹는 걸로 자기를 강한 척하는 거, 담배 피는 걸로 자기를 강한 척하는 거, 그리고 입으로 강한 말, 욕을 하면서 강한 척하는 거. 속지 마세요.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왠지 여러분들이 그럼 학교 가서 이제 나도 좀 센 척을 해야 되려면 쟤네들이 하는 용어를 나도 좀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보통적인 사람인 거, 희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친구들이 볼 때 희한하다. 쟤는 왜 욕을 안 하지? 그런데 쟤는 왜 뭔가 있어 보이지? 욕도 안 하는데 쟤 내면에 뭐가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욕하고 부끄러운 말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 뭐예요?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이게 뭐예요? 다시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짜 지식이 뭐냐?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제일 중요한 이거구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와 목회 철학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원 다니면서 쭉 하면서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는 아내나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고 가정이 올바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착각을 했었고 어쩌면 그 상태로 계속 갔다면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처음에 창조받을 때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창조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걸 뭐라고요? 신앙 용어로 거룩하게 변화된다? 성화된다. 그게 완전히 완성된 게 영화의 단계로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은요, 많은,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방송으로 들으시는 권사님들, 많은 신년 축복성에 헌금 많이 하고 우리 가정 복 주십시오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 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금식하고 막 그러고 가서 은혜 막 받고 가서 집에 가서 며느리를 잡들이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교회의 문제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고, 그것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라고 안 하고 다른 별칭을 주면서 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말만 많고 기도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일한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증명,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면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하고 그거 회복된 것이 증명되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증명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건 제가 많지만 두 가지로 저는 요약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 그거는 우리의 삶의 실천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또 하나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두 개예요. 제가 찾은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첫째. 그걸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요, 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옛사람의 구습대로 다시 욱 하고 말이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으면 꼭 아내한테 가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제 얘기해요. 행복해? 농담 주고받지만, 물론 덩밟은 것 같다는 농담 주고받긴 하지만 그 농담이죠. 진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들도 서로 그런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이루시기를. 그게 첫 번째예요.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데 직장에 가서 동료를 사랑한다고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내 가정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회 공동체 와서 서로 사랑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가정 안에서 사랑 이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 이루고,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사랑을 이루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욕을 해서 센 사람이 아니라, 독한 술을 먹어서 저 사람 참 세다, 이게 아니라,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뭔가 모르게 포스가 있어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면은요, 친구들이 옆에서 봤을 때 뭔가 모르요. 세상적인 용어로 아우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그런 포스들이에요.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포스도 뭐 영화에서 나오는 단어 같고, 아우라도 좀 이상한 것 같고, 후광 뭐 이런 거 보이지 않는 후광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윗이 왜 희한한 사람이냐면,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사모했어요. 언약궤 두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영생인데,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왜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않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걸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희한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윗처럼.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두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아버지의 나라와 이 상속의 풍성함, 그것을 원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요, 그 사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안에, 이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를,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옛날 같았으면 그럽니까? 라고 제가 그랬을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 찾아보기 드문 희한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희한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주중에 어떤 자매님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갔다 오면 학교 숙제했니라고 안 물어보고 큐티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큐티를 목숨 걸고 시킨다. 잘하셨어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살다 죽는 사람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동경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동경하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 사실은 이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이 이제 2차 전차에서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갔는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베세메스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희한한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도 언약궤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떤 관심이 많냐면 언약궤를 열어보고 싶어해요. 근데 열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는 5만 70명이라고 말하는데 학자들은 그 마을에 그 정도의 인원은 없었을 거다. 히브리는 1, 2, 3 알파벳 숫자로 1, 2, 3을 쓰는 게 아니라 알렙, 벳, 기멜, 여기가 1, 2, 3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숫자를 쓸 때에 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4번으로 할 때 어쨌거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많이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감당할 수 없으니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언약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베세메스 사람도 언약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궤를 집으로 모시고 싶어해요.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은요, 그냥 지적 호기심이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을 뵐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될까봐,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될까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먼저는 베세메스 사람들을 볼 때는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관심 없어요. 그냥 신학에 지적 호기심이 그냥, 그리고는 신학 안에서 모든 기적을 다 제거했어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다 제거했어요. 어느 교수님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현대화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속시켰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좀 빡빡이신 분 있어요. 이정훈 교수라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현대화된 문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귀속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난도질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 베세메스 사람들이 묵상할 때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떠오른 건 우리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보면은요, 성경도 잘 읽고 큐티도 잘하고 목사님이 집에 가서 성경 과외 시켜주고 그러면요, 눈이 막 초롱초롱해가지고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은요, 그런 성경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참 좋은데 예배에 참석해서 경배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는 그냥 다리 꼬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나는 성경 더 많이 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세메스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경에 그냥 지적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성경 많이 안다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많이 한다고 그게 능력이 있으면은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적 호기심만 갖고 있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제 지난주를 복습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빨리 지나갈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궤를 자기의 집에 모시고 싶어 했던 다윗이, 그 다윗조차도 어느 날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 눈에 그 여인이 아주 아름다웠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루어집니다. 다윗이 눈으로 보고 머리와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타락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다윗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물어봐요. 저 여인 누구냐라고 하인에게 물어봐요. 신하를 보내서. 그랬더니 하인이 알아보고 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알죠?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14절에 보면 그런데도 다윗은 그 여인 데려와. 그래서 범죄해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범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읽어서 큐티, 이번 주 중에 큐티였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다 생략합니다. 다 생략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에게 징계하시겠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어야 할 일은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렸어야 돼요. 여러분,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눴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욕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또 자라면 죽음을, 사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용어들을 잘 보세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마음에 있는 범죄하는 마음이 이 잉태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궁에 착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배웠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자궁이라는 곳에 착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잉태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죄가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요. 10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낳는 거예요.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그 안에서 자라면 사망을, 죽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특성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현명으로 봐야 할 아주 작은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마음에 품으면 그게 착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신학자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로 지나가는 걸 우리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생각이 쓱쓱 지나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 그게 착상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옥상에서요,
어떤 여인을 봤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그때 즉시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요 그때 끊어야 돼요. 여러분, 호랑이가 새끼 때는 우리가 만약에 키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끼 때는 고양이 같죠. 그때는 우리가 목줄에서 예쁘다고 끌고 안 키워봤겠지. 물론 모르겠지. 근데 그때는 동물농장 같은 데서 안 봤어요. 자꾸 너무 정직해 우리 아이들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새끼 때는 그래요. 근데 이 장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통해서 레브라도 리트리버 끌고 가다 넘어졌잖아요. 너무 힘이 세요. 개만 해도. 호랑이요? 근데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착상할 때 단계에는요 아주 새끼 호랑이 같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장성하고 나면은요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자라난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는요 시작점에서 끊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2단계에서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다윗의 이 죄 때문에 자식들이 이 죄의 성향을 배워요. 다윗의 장남이 순놈 아니고 놈은 아니고 논이더라고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윗의 장남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촌 여동생 다말을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게 본문에서 나오죠. 성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나선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정욕이었지 사랑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남이 그렇게 성적으로 범죄해요. 그랬더니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그 복수해. 그래서 암논을 죽여버려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이제 너희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징계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아버지가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성적인 죄의 성향이 자녀들에게 학습돼요. 그 모습을 왜 모르겠어요, 장남이. 그리고는 그걸 생각을 품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죄를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또 옥상에서 범하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 누구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근데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인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열왕기 상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은 누굴 좋아했다고요?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예, 바로의 딸도 좋아했고 모압, 암몬, 에돔 사람, 헷 사람, 많은 후궁을 맞아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둬요. 그게 뭐 합치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이건 음란함이에요. 부러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들이 그들의 풍습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게 할까봐 하나님 걱정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11장 계속 읽고 나가면, 그리고 솔로몬이 늙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 아내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꾀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고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로, 암몬 사람이 우상 밀곰은 다른 말로 몰렉이라고도 말하고, 그들의 산당도 지어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안고 가고 있어요.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둔 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 마음이. 저는 아버지 다윗의 범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자꾸 죄 짓지 마시고요, 욕도 하지 마시고요, 자녀한테 그런 걸 물려주지 마세요. 혈기요?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물려줍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왜 그런 걸 물려주냐고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뭐 아파트 집 다 똑같은 말이구나. 다 물려주고 뭐 좋은 차 다 줘도요, 신앙의 유산 물려주지 못하면 자식 농사 망한 겁니다. 절대로 성공한 거 아닙니다. 다 물려줄 게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신앙만 물려줬다면 성공한 부모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범죄는 어디서 끊어내야 된다고요? 시작점에서 끊어야 돼요. 그거 못 끊으면 착상되고 열대 동안 자라서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작점에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찾기 힘든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